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대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이자 결정적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우리는 지금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 중에서도 둘째 실패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확증되어 버리는 사건인데 바로 이 아말렉을 치되 완전히 치지 않은 사건이죠. 사울은 암몬의 침공을 물리침으로써 인정받았던 그 왕의 권위를 그 피상적인 종교적 태도 때문에 결국은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도 그렇고 음식하며 쫓아가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나름대로는 번성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인데,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상당히 공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적인 충고라든지 가벼운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금 가지고 와서 왕에게 내가 전하는 거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공식적이고 절대로 가벼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적인 선포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뒤를 쳐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을 행군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힘이 좋고 나름대로 튼튼한 사람들은 앞서 걸어가게 되어 있고 노약자, 어린이, 여성 이런 사람들은 뒤로 처지게 되어 있죠. 여러 사람들이 길을 함께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튼튼한 남자들은 앞서서 쭉쭉쭉쭉 가는데 좀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 걸음이 느린 사람들은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디를 쳤다는 겁니까? 이 뒤를 친 거예요. 노약자들과 어린이들만 쳐가지고 노략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매우 심한 진노를 발하셔서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이라는 나라 자체의 기억을 지워버리라 할 정도로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 신명기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씀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반드시 원수로 삼아야 되고 반드시 진멸해야 될 자들을 지금 진멸하라. 아직까지도 저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에게 새롭게 주어진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일인데 미처 실천되지 못했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라. 아직까지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룩해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도 마찬가지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는데 들라임이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들라임은 이 지도 보시면요. 여기가 들라임인데요. 최남단 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남쪽에 아말렉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인 들라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어봅니다.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소집해서 그 숫자를 세는 것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숫자를 센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세웠던 것처럼 사울도 그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특별히 10,000명이에요. 꽤 큰 군대, 굉장히 힘 있는 군대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모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특별히 10,000명이라고 따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최선봉에 서는 지파가 유다였거든요. 그리고 사사기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은 사울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 겐 사람은 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겐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섞여 살았을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겐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나가라. 우리가 싸우다가 잘못 너희까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보냅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을 선대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곧 율법이죠.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역시 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상당히 믿음직하기까지 해요. 이전과는 좀 다른데 싶죠.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겠다. 이전과는 다른 정말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자체를 행하는 것도 보면 하윌라부터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서 아말렉 사람을 쳤다 되어 있는데요. 하윌라는 아마도 이쯤이 하윌라가 있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는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온 지역을 다 쳤다는 이야기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이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이게 문제죠.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해 주셨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불순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철저히 준비해서 완전히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탐욕을 부려서 자기 것을 챙기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울에게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사울은 그 기회를 잘 붙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철저히 주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자기 탐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부지런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거룩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기 위함이고, 혹시라도 그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회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나의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건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그런 거였고, 여리고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아간이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 보아놓고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놓고 마지막에 자기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거기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매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멈춤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탐욕을 부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섬기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